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말은 사람의 순종이, 성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반면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의 순종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중에 제자 중 둘을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다 예비한 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두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오는데 바로 큰 다락방 주인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객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다락방 주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쓸 다락방을 내어준 거죠. 이 다락방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계산되어지지 않고 용납되고 납득되어지는 것 아니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면 순종하기 좀 쉬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뜻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된다면 순종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청이 그 당시에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순종했더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마지막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이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제자 중 두 사람, 그리고 다락방 주인,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성만찬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패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제냐면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먼저 어떤 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여주시는 말씀에,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표현도 그런데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다,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듣는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들린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말씀을 따른다, 그것이 또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넌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말을 참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린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1차원의 듣는 것도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더 잘 들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결단, 또 순종의 걸음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18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파실 것도 아시고 유다가 배반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유다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화가 있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그것을 다 아셨지만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 누군가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도 버리지 않고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버리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죄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죄 짓는 것 가볍게 여기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고 고민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짐에 눌려 살지는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선 것 같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주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다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내미신 그 주의 손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주님은 나를 왜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나의 마음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의 손만 붙드는 오늘 하루, 그래서 주를 힘입어 일어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